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책을 읽다 보니까 홍콩에 가면 도풍산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도풍산 수도원. 그런데 이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도풍산 수도원은 개신교 수도원인데 겉모습만 보면 불교의 사찰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 홍콩은 불교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어요. 이쯤에 노르웨이 선교부에서 중국 광동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칼 라이헬트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 칼 라이헬트 선교사는 루터파 소속 선교사였습니다. 이 라이얼트 선교사가 홍콩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는 곧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불교가 곧 삶인 홍콩 사람들과 접촉점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헬트 선교사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사찰을 드나들면서 승려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불교 경전을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승려들과 교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경을 배우니까 당신들도 나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같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서 승려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선교본부에서는 라이엘트 선교사의 이런 선교 방식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파문하고 후원을 중단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칼 라이헬트 선교사는 자기의 믿음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때가 되면 이 승려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낸 세월이 자그만치 30년이었어요. 3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불교 승려 7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0명 가까운 승려들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도풍산에 수도원과 신학교를 세웠어요. 수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당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팔각정.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팔각정 모양으로 돼요. 특이한 것은 이 수도원에 있는 모든 십자가는요, 밑받침이 뭐냐면 연꽃입니다. 연꽃 위에 십자가를 세워 놓았어요. 오랜 세월 많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확신했습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지만 진리의 복음, 그 복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했기에 30년 동안 승려들과 교분을 나누고 그들 속에 섞여 살면서도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승려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 방향,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었기에 여러분, 바로 홍콩에 복음이 전해지고 승려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가이사랴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결박한 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12절에 보면은 가이사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라고 하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함께 지금 선교 여행에 참여하고 있는 선교팀 동역자들까지도 바울을 붙잡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장에 나타나는 밀레도 고별 설교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궁금해집니다. 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바울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때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바울은 죽기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밀레도 고별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그냥 심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1세기 바울의 상황에서는 결코 이 말씀이 심상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율법이 없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충족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방인들에게 어떤 율법도 부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 은혜의 복음, 율법이 없는 은혜의 복음을 확증해 주셨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 율법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확증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에 그들에게 이 선교 역사를 보고하려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드린 헌금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빚을, 영적으로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때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두어 가지고 바울은 가급적이면은 20장 여러분 16절에 보면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이 헌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흉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 헌금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라고 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확증해 주는 것이었기에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었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죽기를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환난, 결박,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캠퍼스 복음 사역을 하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분의 이야기를 읽다가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캠퍼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분이 헌신하는데 그 헌신하는 가운데 어린 딸이 난치병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죽을 제 딸을 살려주셔야지
어떻게 세상에 제 어린 딸의 생명을 취하여 가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린 딸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화장한 딸의 유골을 캠퍼스 곳곳에 뿌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의 유골이 뿌려지는 곳마다 이 캠퍼스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저라면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캠퍼스 복음 사역을 저라면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생명의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내 딸의 생명 주님 손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캠퍼스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불러주신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 전체, 생명 전체를 바치는 각오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분의 모습에서 저는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520년에 루터가 포름스 제국의회에 소환됩니다. 황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유럽을 지배하는 수많은 군주들과, 그리고 용맹한 스페인 기병들의 창끝이 햇빛에 번쩍이는 그곳에, 쫙 도일해 있는 그곳에 쏘사복을 입고 홀로 그 가운데 섭니다. 황제가 루터에게 너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책을 불살하고 명령하지만 루터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붙잡혀서 화형을 당할 수 있는, 물론 그 당시에는 황제가 이번에는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소환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황제가 약속을 어기고 당신을 잡아서 당장 화형에 처할 수도 있다, 가지 말아라. 그러나 루터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세 천년의 전통,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 그리고 온 유럽의 대항에서 그 맞은편에 홀로 섰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선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 나는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선언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종교개혁지 순례를 가서 루터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청동 신발이 놓여져 있는, 우리는 그 신발을 신으면서 루터의 마음을 되새겨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땀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눈물을,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는 피를 흘려라. 인간이 가진 세 가지의 소중한 액체가 바로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극히 짧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진리,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오늘 예배를 드린 전국의 성도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연합예배와 기도회를 갖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를 과시하고 압력단체가 되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그러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진리를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그러진 세상, 그 어그러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창조의 질서, 올바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고 당장 나와 관계없는 일이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것이 아니라요, 성도가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에 걸맞는 삶을 살고 그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루터 역시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름스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들이 이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에 세상이 성도들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 진리를 위해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분명한 믿음의 자세,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세워진 그런 세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요, 거짓과 어둠이 세상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